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페이지로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오늘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쪽의 여러 교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진리를 버리고 이제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으로 보조할 것 같은, 믿음을 보완할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너희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알면서도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유혹하여서 너희들을 속였느냐 이러면서 오늘 탄식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율법 잘 지키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느냐,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이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신앙생활의 초창기는 특별히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육체로, 율법으로, 행위로, 자기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쪽으로 너희가 변질되었느냐, 이게 옳으냐 이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갈라디아 쪽의 여러 교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처음에 믿을 때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믿고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하였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이 믿음을 버렸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의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을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만큼의 권위를 다 인정하니까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먼 후대의 모세 때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워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근거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들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복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특별히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계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걸 치면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후손이다.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너희가 분명히 다시 붙잡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간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어리석다고 책망합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너희가 지금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어리석다.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꾀도냐는 속였다는 뜻입니다. 누가 너희를 속였길래, 누가 너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설명하려고 누구를 예로 듭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행위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하면서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거를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창세기에 있는 15장 6절, 18장 18절의 말씀을 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다고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혈통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계보가 이어진다.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열방도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준다. 결국 오늘날 혈통적인 이런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터키 지역의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100%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 방법은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가 오늘날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까지 우리까지 확장된다고 하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 하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행위의 공로 아니면 행위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높은 등급에 올랐거나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했거나 우리 행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저희가 마음에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한 가지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셨는데 오늘 나도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문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걸 보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완, 보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다른 복음에 현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바른 복음을 다시 전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바뀔 때는 나의 행위와 나의 순종과 나의 봉사와 이런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고 여러 가지 행위적인 것, 많은 것 따라하는 것 가운데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나아갈 때는 그래서 은혜 붙잡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가게 된 것에 매우 감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 오늘도 난 의로워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순종 잘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십자가의 은혜에 견줄 만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없다. 오늘도 우리는 100%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평생 교회를 다닌 분들도 오늘 아침에 또 똑같이 고백하는 건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간신하게 뭘 배급받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쩔쩔매며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평생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혹시나 내가 육체로 마치는 것,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은근히 교만해지거나 은근히 좌절하거나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나의 모습이 기준점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래 부족했고 원래 악했고 원래 못났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오늘도 은혜이죠. 좀 몇십 년 전보다 몇 달 전보다 좀 나아지면 좋은데 평생 나아지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붙잡으면 또 한 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오늘도 은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래 부족하고 계속 부족하고 평생 부족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신앙생활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자체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행위로 한번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다면 우린 다 탈락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나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은혜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또 한 날을 출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또 한 날을 은혜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판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우리까지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때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보면 우리가 좀 더 주 앞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대단하게 일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진 것 같고 내가 더 믿음의 수준이 많이 탁월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믿음으로 교만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지나치게 좌절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행위와 인간적인 모습으로 객관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모든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믿음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와 내 삶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어떻게 이걸 참아주시는지 어떻게 기다려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흥분하여서 주를 위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그 은혜에 대한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김혜은 권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옵고 모든 치료에 하나님의 특별한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깨끗하게 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도 투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중에 세영자매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서 1년간 머무를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청년부의 원재 형제가 또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흩어진 주의 백성들 해송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있는 자리에서 또 한 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대때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